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가득한 참 은혜롭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늘 도움 주시는 우리 찬양팀 또 방송부 우리 모든 섬김의 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내내, 그리고 우리 안식일을 보내는 내내, 그리고 날마다의 생애 내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당장 중요한 또 두 가지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다음 주 안식일까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동서부 연합으로 온라인 야영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복음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오전 강의, 건강 강의가 오전 10시에, 그리고 예언의 말씀,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서부 시간은 오후 5시에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매 시작 시간 10분 전에 준비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의 예배입니다. 우리 10분 전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특별히 로마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특별한 한 주간이 되고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말씀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우리 국어부에서 우리 서적 나눔의 시간과 우리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우리 헌금을 드리시거나 서적을 받으시는 일, 또 우리 수석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 전에 알려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유스 패스터로 우리 봉사하시던 이병찬 목사님께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성장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사진 2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름 아닌 잠자리의 사진인데요. 이 잠자리 사진에 두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두 잠자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일단 한쪽은 고추 잠자리, 하나는 실잠자리, 일단 색깔이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그 다음에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차이점은 실잠자리는 앉아있을 때 날개를 접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고추 잠자리는 딱 앉아있는데 날개를 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잠자리는 앉아있을 때 날개를 접더라고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또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금요일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중에 6일과 동일한, 그러나 육체적으로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얻게 되는 그런 참된 평안함이 있는 안식일, 내어 맡기는 믿음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는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추측과 의심을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추측과 의심을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한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난 1월 8일 정도로부터 7월 24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누적 사례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저께까지의 통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사의 통계 설명의 내용에 보니까 2020년 7월 24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40만 건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었고, 이 질병은 약 210개국의 영토에 영향을 미쳤다. 거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국이 그 숫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이렇게 긴 시간, 정말 2020년도 전반기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의 마지막 안식일이니까요. 이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또 우리가 익숙해진 두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추측과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쯤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백신은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겨울이 되면 또다시 뭐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것이 얼마만큼 파괴력이 강력할까? 우리는 계속 많은 것을 추측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되었죠. 혹시 내가 지금 기침이 나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저 사람 마스크 썼는데 기침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지금 이런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이 아닐까? 지금 예언이 다 되어 예언의 성취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이 분명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추측과 의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공포에 떨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이제 8월을 맞이하면서 올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전함의 열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131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구할 때에 떨며 도망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추측에 있어서 계속된 반복 속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그런 사례, 그런 반면 교사가 되는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정말 2주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기간이나 그렇게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추측하는 일을 반복했기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졌던 우리 그 사건 아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그 사건 앞에 기록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으나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은 없지만 어떻게 그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매 순간마다 그 상황 가운데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훈련하셨고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 사실 믿음의 훈련의 연습의 기간이었죠. 당장 눈앞에 마실 물이 없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더불어 뭐 했다고요? 다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보게 되지만 참 그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많은 다툼들 속에 얼마나 모세가 고민과 또 염려가 많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보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뭘 던지겠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말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야, 우리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은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추측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더불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다툼을 넘어서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으로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렇게 고민과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지금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하여 부정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죠. 의심, 추측, 불신, 그리고 불평, 불신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든 추측과 다툼과 원망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의심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경절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가축이 죽게 됩니까?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끼가 있었던 거예요. 내게 돌을 던지겠다는 이 말이 그냥 그런 상징적인 어떤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모세는 그 문제를 혼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의 신앙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일하게 아니하시고 이럴 때에 모세 곁에 그 장로의 직분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교회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함께 섬기며 함께 연합해야 될지 우리는 또 다른 음성과 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4가지 기가 막힌 단어를 또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중에 그냥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는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돌아보며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요,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탁 내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상징물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어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추측과 불안, 의심이, 염려가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며 백성이 마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순종과 약속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면 물이 이제 나오는 거 봤지? 자, 그 다음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물이 나오지 않는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그 일을 순종함으로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물이 나올 것이며 백성이 마시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험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추측과 염려가, 불안과 공포가, 의심이, 불신이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지나야 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을, 그 경험을, 믿음을, 순종을,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며 붙잡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사건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기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퉜던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사건은 한마디로 무슨 사건인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한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요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거의 역사가 그 경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 대한 그분의 약속과 순종에 대한 권면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약속을 뒤로 한 채 의심의 눈을 감고 우리는 또다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고 추측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정광수 장로님 기도를 앞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또다시 아멘하고 감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가치를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애굽에 머물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아니한 우린 믿음의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상황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늘에 적합한 믿음의 성숙함으로, 성장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추측과 의심을 버려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능이 포함된다. 믿음이 지식이라 할 때에 그 지식은 머리로 하는 이해라기보다는 마음의 확신에 더 가깝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과 인치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상 감정이라기보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어떤 지식의 어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의 확신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전에 마음속에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추측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행동의 열매가 맺힌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행함으로 맺혀지기 전에 이미 마음의 반역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는 시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게 될 것이냐는 관심사 빼앗기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쟁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이 왜 중요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왜 중요합니까? 그 오감의 사용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 순간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절제와 의지력, 선택력의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칼빈의 한마디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스콜라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나타내는 존경이 바로 경건 자체라고 오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그러한 동의는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 그 동의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이끄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에 저는 이 칼빈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의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믿음의 신뢰로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확신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 담대함,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의 삶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머리의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선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약속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소망 126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뭐 했다고요?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 충분히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난관만 만났다 하면 추측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매번 함께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기가 막힌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정말 찔림이 되고 우리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간구가 똑같은 간구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 다른 간구인 것입니다. 의심과 추측에서 비롯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입증하는 여부를 보기 위한 간구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간구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결심하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심과 추측과 불신과 불안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되는 이후로의 2020년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약속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행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본향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적합한 믿음을 가꿀 수 있도록 2020년도도 후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은 애기나 어른이나 다 싫어하는 게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또 감사하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나의 믿음을 행사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행사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 우리가 다 잘 아십니다. 이 노아가 결국 그 무지개 언약을 받고 방주에서 나오는, 참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시련의 시간을 다 지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이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노아의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 방주 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지만 먹을 물이 없었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 지나도록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홍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했는데 언제 당했다고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면 이제 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시련은 방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방울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7일간의 기간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진짜 믿음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의 7일 기간이 믿음으로 기도드릴 것인가 아니면 추측하며 의심할 것인가 하였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지만 의심은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의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비록 어린이들이 한 영상이지만 노아의 역, 또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조소와 멸시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7일을 이겨냈는지를 그 가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며 내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오늘로 벌써 방주에 들어온 지 7일째가 되었네요. 이놈들아, 그 캄캄한 방주 안에서 못 들어가는 것이여. 이런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믿을 걸 믿어야지. 나처럼 보이는 대로 믿어야 한다니까. 자, 왔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은 뜨고 노아의 가족을 놀리고 싶은 사람 어서 들어오세요. 예! 우리의 멋진 영도와 할아버지 왜 방주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이보게 내 친구 노아,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가? 어찌 신앙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자네의 믿음은 착각일세. 지금이라도 나오기를 원한다면 말만 하게. 내가 당장 방주를 부수고라도 자네를 꺼내줄 테니.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의심 모두 버리고 확실히 믿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슬픔 모두 버리고 마음은 여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누가 내 머리에 침 뱉었어? 너야? 저 아니에요. 저도 머리에 물도로 같은 거 맞았단 말이에요. 나도 맞았는데? 나도.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슬픔 모두 버리고 마음은 여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혹시 이거 비 아니야? 아니야.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하는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126쪽의 말씀입니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측과 의심을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늘 번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진 계속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